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주 사랑하는 나의 맘 받아주소서. 이곳에 계신 예수님, 나의 마음 보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 되소서. 삶의 산 소망 되소서. 삶의 산 소망 되소서. 나의 모든 것 되소서. 사랑의 고백 되소서. 찬양 받으실 한 분 되소서.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이절로 고백합시다.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아멘.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주셔서 우리 다스리소서 우리 다스리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높이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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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 중에 고통 속에 일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나를 들여 주의 일을 보내 주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 내 뜻보다 크신 주를 신뢰해 날 빚으소서 날 받아주소서 주의 뜻대로 날 만드소서 나가진 모든 것 주께서 주셨으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고난 중에 고통 속에 일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나를 들여 주의 일을 보내 주의 일을 주의 일을 보내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날 받아주소서 주의 뜻대로 아멘 날 만드소서 나가진 모든 것 주께서 주셨으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날 받아주소서 주의 뜻대로 날 만드소서 나가진 모든 것 주께서 주셨으니 나를 새롭게
나를 뜨겁게 하소서. 날 빚으소서. 날 받아주소서. 주의 뜻대로 날 만드소서. 나 가진 모든 것 주께서 주셨으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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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하시는 새로운 능력, 새로운 자유, 하나님 나라 여기 임하셔서 나를 뜨겁게 하소서. 주님 나를 새 부대로 세우시옵소서. 주행하시는 새로운 능력, 새로운 자유, 하나님 나라 여기 임하셔서 나를 뜨겁게 하소서. 빚으소서. 날 받아주소서. 주의 뜻대로 날 만드소서. 날 빚으소서. 날 받아주소서. 주의 뜻대로 날 만드소서. 조각난 나의 마음 키워주소서. 주님의 뜻으로 우리 영혼 주의 뜻 가운데 빚으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기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헌 가죽 부대에서 주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것을 세울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로 주님 나의 영혼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나를 보시고 나를 세우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고난 속에 주를 보리라.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고난 속에 주를 보리라.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고난 속에 주를 보리라.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고난 속에 주를 보리라.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고난 속에 주를 보리라.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고난 중에 주를 보리라.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고난 속에 주를 보리라.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고난 속에 주를 보리라.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의 반석 되시는 예수. 지금은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다고 했죠, 그죠? 인터넷상으로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말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그 해는 바뀌었어요, 그죠? 해는 바뀌었고 이제 그 다음 큰 주기의 시작이 이뤄졌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 큰 주기로 따지면은 정말 마지막 때의 마지막 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큰 주기가 이제는 데이트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라고 했죠? 결혼 준비하는 시대. 이제는 마냥 놀고 마냥 즐기고 뭐 마냥 이렇게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뭔가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이전과는 완전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는 건 너무 분명하고 예전이랑 그냥 또 신앙생활, 제가 말하는 건 신앙생활이죠. 예전이랑 똑같이 하지 않고 뭔가 이제는 좀 다르게 가야 될 것이 분명한데 그것이 뭐 힘들게 하자, 뭐 어렵게 하자, 부담 갖자 이런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그런 가장 기쁜 이벤트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한, 더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그것을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여전히 기쁘고 즐겁게 갈 수 있다는 거. 오늘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예배 가운데 좀 이렇게 던져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또 마침 또 사랑이가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나와줬고, 이 말씀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거에 대한 포인트가 좀 있어요. 기쁘고 즐거운 거에 대한 포인트. 준비라는 것이 이렇게 뭔가 대비한다는 것이 준비할 때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막상 그 상황이 닥쳤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죠. 그죠? 얼마 전에 올해
그 되게 기록적으로 있었던 폭우가 한 번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폭우 때 강남이 난리가 났. 그 기억 얼마 올해 여름이었나요? 올해 여름에 그 강남 스타일 부른 그 싸이가 흠뻑 쇼를 했는데 진짜 강남이 막 흠뻑 이렇게 젖어버렸던 되게 안타깝고 좀 마음이 아팠던. 근데 이제 그 뉴스에서 그 강남 일대가 다 난리가 났을 때 물 피해를 입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 보였어요 뉴스? 그 강남에서 몇몇 빌라들이었나? 그 몇몇 건물들은요 거기에 차수 벽을 세워놨었어. 그리고 차수 문을 만들어놨었단 말이에요. 제가 제 생각에도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홍수 피해를 입을 거라고는 아마 상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여기저기 홍수 피해가 몇 번 있긴 했지만 좀 지방 도시들이 많았고 시골들이 많았고 했는데 강남 이렇게 입을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차수 벽을 세워놓고 차수 문을 했던 곳들은 피해를 안 입었어요. 뭐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응? 그리고 뭐 굳이 귀찮게 돈 들여서 별것도 아닌 거 그거 차수 벽을 세우고 그거 뭐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수십억 원의 피해를 막아줬어요. 그 문 하나가, 그 벽 하나가, 그죠? 나중에 그 상황 닥치면 정말 그때는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 군대 가면 이제 그 뭐 여자분들 TV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모래푸대 같은 거 쌓아놓잖아요. 그 전쟁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대충 쌓겠죠. 뭔 전쟁이 뭘 나, 막 그러면은 그럼 나중에 다 죽는 거예요. 대비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계속 좀 더 이렇게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이 시대가 변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마태복음을 보니까 우리 잠깐 마태복음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더 깊이 더 무겁게 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것들만 나누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의 보혈 아래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만이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막혀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엔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오늘 소생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래도 요한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그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군데에서만큼은 바리새인과 뜻이 같아졌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고 그 맨날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맨날 놀고 먹고 이렇게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뭐 늘 그런 거 갖고 시비를 걸었지만 이제는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와갖고 조금 이제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런 거 해야지. 이런 걸 왜 하냐고 지금. 이게 기도할 때인데 이것이 왜 안 하냐고. 근데 어쩌면 또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이 잡혀 있는 상태예요.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지금 마음도 안 좋아.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이거 더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기는 지금 아무리 봐도 지금 놀고 있는 것 같아. 먹고 있어. 그래서 지금 와갖고 좀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드디어 신랑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랑이야. 응? 내가 신랑인데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온다. 그리고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제예요? 예. 그 당시에는 주님만 알고 계셨던 주님이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죽으시는 그날을 얘기한 거죠. 그죠? 근데 그날이 되면 당연히 금식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날이 근데 마지막은 아니었던 거죠. 그죠? 하나의 끝이 있으면 하나의 시작이 있는 것처럼 그 날 이후로 또 사실 그 다른 날 진짜 마지막 어떤 날이 하나가 더 준비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게 알고 있는 좀 다시 오시는 날이 있죠. 그리고 그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날이 오기까지는 자 이때부터 그 날까지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중간 어딘가를 살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은 금식의 시대예요. 지금은 금식의 시대가 이 마태복음 9장 때는 아직 시작이 안 됐었어요. 신랑이 옆에 함께 있었거든. 그때는 그냥 배워야 되는 시기였었겠죠. 그리고 그때 배운 것도 우리는 지금도 배우고 있지만 그리고 그때 금식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고 이게 이제 신랑에게 더 집중을 잘 하기 위한 금식일 거예요. 그죠? 자, 우리 그 코너스토너들 우리 형제들 이제 새벽기도 열심히 또 막 섬기고 우리 자매들 이렇게 열심히 나와달라고 이제 했는데 또 직장도 다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또 있으니까 그 새벽에 잘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어때요? 우리 형제들은 새벽을 지키고 자매들은 금식을 하면 어때? 역할을 나누는 거야. 더 좋지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새벽을 지키시던가 금식을 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하시는 거예요. 뭐가 더 힘들까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 합시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때도 뭔가 이제 한번 시대가 바뀐다는 거에 대해서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어떤 시점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은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죠?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시대에 유대인들과 그 율법과 그 많은 것들을 지켜오던 그 시대가 있었지만 그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달라진 거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때 이제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집어넣으면 둘 다 버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있는데 누가 같은 경우에는 그 이거에 한 구절을 더 집어넣었어요. 뭐에 대해서 넣냐면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마셔도 또 다시 묵은 포도주를 찾는다는.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주님이 하셨으니까 적어놨겠죠. 마태, 마가는 안 적었을지 몰라도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내가 그 묵은 포도주의 맛에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해오던 형식이 내가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마셔도
자꾸 나한테 익숙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냥 평생 살아왔던 방식을 자꾸 찾게 돼요. 새 포도주를 이제 받아내야 되는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더 익숙하니까, 이게 더 편하니까 자꾸 그것만 하고 싶은 거야. 네, 주님은 분명히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뭔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가 준비가 된다는 건요, 여기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제는 뭔가 예전과는 다른 모양새가 시작이 돼야 돼요. 자, 원래는,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 데이트 시대에는 그냥 주님을 기뻐하고, 그냥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런 거. 주님이 날 위해 뭘 해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날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필요한 걸 채우시고, 다 좋은 거예요. 다 맞아요. 다 맞는데, 틀린 거 아니지만, 그 신랑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의 그 소망에 담겨 있던 호칭은 사실 증인과 제자였어요. 증인과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가 증인이 돼서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또 증인이 돼서 또 제자를 삼고, 이게 이제 그 사이클이 일어나는 거, 이거였단 말이에요. 단순히 막 데이트만 하던 시기에서 이제 실제적인 신부 준비를 하던 건요, 증인이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크리스찬이라고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바라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받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아니에요. 너무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신부 준비를 제대로 하는 거. 자,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옛날에 엘리사 스쿨에서 거기 이제 여기 엘리사 스쿨 출신도 있지만 거기 이성교제, 결혼성 이런 강의들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 준비하면 보통 여자애들 떠올리는 거 뭐예요? 신부 준비하면은 이렇게 화장, 피부 관리 받으러 샵 가야 되고, 드레스 입어야 되니까 이렇게 필라테스 하고 요가 하고 헤어 관리하고, 신랑 될 사람이 용돈도 좀 평소보다 더 많이 줘야 되고, 난 신부니까 내 마음이 편해야 되고, 나 좋은 것들 좀 해야 되고, 이거는 철없는 신부예요. 생각하는 게 거기까지라면. 진짜 신부 준비 제대로 하는 건요,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의사 되려고 공부 빡시게 하죠. 변호사가 되려고, 교사가 되려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요. 교사가 되는 것도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변호사, 의사 이런 것들 되기 위해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미친 듯이 공부하는데 왜 아빠가 되는 건 공부를 안 해요? 왜 엄마가 되는 건 공부를 안 해? 아니, 왜 남편이 되는 건 공부를 안 하고 아내가 되는 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결혼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 사랑도 제가 보기엔 잘못 알고 있는데, 사랑과 자랑을 좀 헷갈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사랑이면 다 된다고?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저도 결혼할 때 데이비드 추천교사님이 결혼 건축가라는 선물 주셨어요. 그 책을. 그런 것들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 그때를 그때를 기다리면서 무언가를 즐겨야 한다는 포인트의 준비가 아니라, 그런 대비가 아니라, 실제로 그때가 닥쳤을 때 정말 더 잘 해내겠다는 그런 포인트의 준비와 대비. 그런 준비를 해야지만 나중에 이게 상실감이 아니라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한쪽은 상실감, 이게 아닌데, 이거 뭐지? 한쪽은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재밌네. 야, 그동안 준비한 걸 다 써먹네. 효과가 좋네. 신랑한테 칭찬받고 애들이 좋아하고.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실래요?
그 증인되는 거, 그 제자가 되는 거 있잖아요. 사실 그게 실제로는 진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아까 준비했지만 그 찬양을 안 했지만, 예? 그 아버지의 집, 그 기적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제자가 되고 증인될 때. 이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오랫동안 아무리 다녔어도요, 증인된 삶을 살지 않으면 실제로는 겉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에서 신발을 벗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발을 못 벗고 그 집으로 못 들어가. 뭘 먹지도 못해, 마시지도 못해, 눕지도 못해, TV도 못 봐, 소파에도 못 누워, 아무것도 못 누려. 그냥 현관에서만 계속 평생을.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될 때 이제 내 신을 벗고 나의 모든 권리를 벗어버리고 주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면서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세상의 집착과 강박과 중독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집 안에 있으면. 그리고 이제 그 이 증인되고 제자가 되는 거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은, 자, 제자 영어로 뭐예요? 제자 영어 disciple, 그죠? 그리고 그 비슷한 단어 중에 디스플레인이라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죠. 디스플레인은 사실 뜻이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자, 제자는 disciple, 훈련은 discipline. 사실 이 두 개가요, 어원이 같아요.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가 되는 거, 제자도 이것과 이 훈련이란 건, 이 두 개는 뗄 수가, 분리가 안 돼요. 이거는 같이 있어야 돼. 아직도 철이 없는데, 저도 사실 교회 다니고 사역하고 막 이것저것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제자는 제자인데 훈련이 없는 제자도는요, 이 감상적 낭만주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 제자도가 없는 훈련은 딱딱하고 경직된 형식주의에 빠져 있기도 해요. 두 개는 같이 있어야 돼요. 뭐처럼? 은혜와 진리처럼. 여러분, 은혜와 진리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돼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같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이 맨날 은혜만 구하고 막 그러는데 진리가 없어, 이 안에. 누구는 맨날 진리만 막 이러는데 거기 은혜가 없어. 넘어지기 쉬워요. 같이 있어.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대가 어때요? 2022년. 2022년에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호숫가 같은 모습이에요? 네? 우리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면 무슨 막 그 어벤져스 어셈블 이러면서 막 지금까지 모든 출연진이 다 튀어나가고 막 한꺼번에 찍어받고 싸우는 그 난리, 막 그런 상황. 뭐에 더 가까워요? 여러분, 지금, 네, 근데 지금도 이미 우린 정신이 없죠. 네, 지금도 이미. 지금 우리 삶의 환경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작은 공간 하나도 없이 남김없이 그냥 무언가로 다 채워놔서 정신을 쏙 빼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인생에 그런 작은 공간조차 하나 없어갖고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1분 기도할 시간도 없어. 그런 여유도 없어요, 우리 삶에.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 삶이 더 좁아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가 생기고 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요, 더 좁아졌어요. 우리 관점이, 우리 시선이 더 좁아졌단 말이에요. 이걸로 세상을 봐. 이걸로. 근데 이 좁아진 세상 안에 보고 듣고 읽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넘쳐야 한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여유가 없어져 이제. 그래서 하루 종일 눈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연락할 사람들은 얼마나 많고, 대화해야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고, 내가 막 다 신경 써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해야 할 일도 얼마나 많고.
그리고 여기서 잠시 눈을 뗀다 한들 또 할 거 너무 많고, 그죠? 내 공간이 그렇게 다 꽉 차 있으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해요? 그렇게 재미있는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연락할 것도 많고, 얘기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내 안의 공간을 어떻게 지켜내요? 그게 없으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되게 일차원적인 망상에 빠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내 정체성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려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지켜지는 내 안에 그 시간과 공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니면 온갖 세상 것들로 내 안에 꽉꽉꽉꽉 채워져서, 그거 채워지면 또 어떤 그 안 좋은 그 여파가 뭐냐면 자꾸 다른 걸 가지고 내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보시는 그런 거가 아니라 그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내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그걸 자꾸 더 소유하려고 하고, 그럼 또 그걸 또 방어하려고 하고, 거기 의존하게 되고, 이 사이클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사이클의 결과가 뭔지 알아요? 나한테 영광을 돌리게 되거든. 나한테. 내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 훈련이 있어야지만 온전한 제자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뭐 엄청난 훈련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뭐 매일 밤 뭐다 모여서 예배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삶에 내 삶에 지금 온 세상이 나를 뭔가로 그 세상 것들을 꽉꽉 채우려고 하는 그 세상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내 안에 하나님만을 위한 공간을 내가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내고 그 공간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모든 잘못된 망상적인 신앙생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이 안 되고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이에요. 내 정체성에 소유해 있지 않구나. 내 정체성이 내가 뭘 했다 이런 거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가면을 벗어도 되는구나. 나라는 인간을 규정하는 게 아름다운 신부가 된다는 것은 이런 쓸데없는 거 다 필요 없구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이제 제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 이제 진짜 신부 준비의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신랑을 위한 공간이 여기 없는데 어떻게 신부 준비를 해요? 결혼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앞에서 누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없어. 이거밖에 없어. 내 인생이. 훈련이라는 단어에 대한 그 모든 부담감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신부는 아마 결혼식 때 피부 관리 잘 받아갖고 갑자기 피부가 좋아졌고 몸매가 좋아졌고, 그래서 드레스 반짝 입고 사진 날라게 찍고 이게 아니고 3개월 반짝 있었다고 그걸 아름다운 신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가면일 수도 있고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나오는 그 여인의 모습은요, 잠깐 뭐 한다고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여인의 모습은. 한번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요. 31장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인내하고 애써서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성품인지, 그것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농축되어지고 그것이 무르익어서 나올 수 있는 그 삶의 태도인지를 한번 봐보세요. 그 현숙한 여인이란 그 31장에 대해서 우리가 결혼 준비하는 자매들 읽어보 아니요.
우리 남자 여자 다 읽어봐야 돼요. 우리 모두 다 현숙한 신보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읽어보셔야 돼요. 다. 이 꽃이란 게 있고 열매란 게 있잖아요. 그죠? 꽃이 피는 건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그죠? 하지만 꽃은 오래가지 못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들해지고 열매는 어때요? 열매 맺는 건요 화려하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결국 열매가 만들어지면 그 열매는 맛을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보이지도 않았던 근데 그 열매가 맺혀지고 나면요 그 열매 안에 씨앗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씨앗 때문에 결국에는 뭘 해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가장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열매는요 나무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꽃을 따라가실래요? 열매를 따라가실래요? 그 삶의 태도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이 되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꽃을 추구하는 신앙생활 되시겠어요? 그 단기간의 그 화려함 꾸며내기 위한 그거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장시간에 걸친 열매와 생명을 결국에는 낳아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겠어요? 증인되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것이 꽃 같은 삶이겠어요? 아니면은 열매 같은 삶이겠어요? 열매예요, 열매. 세상적 관점은 꽃같이 살으라고 하겠죠. 꽃같이 살으라고. 주님은 열매처럼 살으라고 부르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잠언 31장의 그 여인은요 꽃 같은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열매 같은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단기간의 화려함 아무 소용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깊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 아름다움. 제 주변에도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역을 해도 이 반짝 화려한 꽃을 추구하는 사역들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추구하고 쫓아다니고 근데 열매 같은 그런 열매 맺는 것 이런 사역자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티 안 나고 오래 걸리고 시끄럽지 않고 조급함도 없고 근데 시간 지나고 보잖아요. 든든한 나무들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서 또 열매가 맺히고 또 씨앗이 심겨지고 또 나무가 맺히고 또 열매가 맺히고 또 씨앗이 심겨지고 이 사이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자가 증인이 되고 제자 삼고 그 제자가 또 증인이 되고 또 제자 삼고 이 사이클에 들어가는 거예요. 꽃은 이걸 못해요. 이게 신부 준비예요. 그 혼인 잔치란 거에 대해서 성경에 혼인 잔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신구약 다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몇 개 얘기했죠. 그런데 성경에 가장 직접적으로 그 혼인 잔치를 표현한 건 아무래도 어디겠어요? 요한계시록. 그렇죠?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봐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대요. 이게 뭐예요? 어린 양과 혼인하는
하게 될 신부들은요, 반드시 자신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준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10처녀 중에도 5명이나 준비를 못했단 말이에요. 5명이나. 준비한 사람만 들어갔잖아요. 준비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제 이 세마포 옷은 신랑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것이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죠. 옳은 행실, 이것이 사실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 더 칭의라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내가 뭐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뭐 이거가 아니라 칭의가 더 가까운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준비된 신부들이란 거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앞에 시작할 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한대. 이 혼인 잔치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줄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실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도희야, 너도. 이거에 대한 그 확신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광야를 지내고 있을 때도 한 가지, 이거는 진리이자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거는, 나는 인류 역사상 일어날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자, 그날이 온다.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즐거워한다는 이 단어가 이제 원어로 보니까 카이로, 유쾌하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크게 기뻐한다, 기뻐한다는 뜻이, 이 단어가 아갈리아로 나누는데, 이거는 그냥 기쁜 게 아니라 기뻐 날뛰다. 아까 찬양할 때는 우리 중에서 사랑이가 그걸 가장 잘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도 안 뛰었어. 혼자 뛰었어요. 근데 이 아갈리아는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칠 듯이 기뻐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유쾌하고 행복하고 즐거운데 미칠 듯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18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어서 이 일 후에, 그러면서 이 18장에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바벨론의 패망과 심판에 대한 내용인 거거든요. 이 바벨론이 결국에는 주님의 심판으로 패망을, 그걸로 인해서도 거기에 즐거워하라라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원수, 그 가장 큰 어둠의 권세가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가장 큰 기쁨은 혼인잔치예요. 근데 성경이 여러 곳에 이 카이로가 쓰인 단어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성경의 여러 곳에 이 아갈리오가 쓰인 곳이 많아요. 많은 곳에서 기뻐해라, 많은 곳에서 즐거워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 카이로와 아갈리오가 이렇게 같이 동시에 표현되고 있는 곳은 요한계시록 19장,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그거, 여기와 딱 한 군데 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딱 2군데밖에 없어요. 2군데. 이 2가지를 동시에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명하고 있는 곳은요, 딱 2군데밖에 없어요. 혼인잔치와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요,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11절부터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혼인 잔치와 더불어서 카이로와 아갈리오가 같이 쓰이고 있는 유일한 마태복음 5장이에요. 심지어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6장 23절 보잖아요. 그러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되어 있어요. 뛰놀으라고. 뭐 할 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자, 마지막 때 신부 준비에 있어서 그 훈련과 제사도와 더불어서 어떤 일이 생겨도 기뻐하고 뛰놀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혼인 잔치가 이르렀을 때 느껴지는 가장 그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그대로 신부 준비를 하는 자들에게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또 그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이게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쁨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영으로, 오직. 근데 기쁜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분명히 희락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힘들 때 힘들어하지 말자, 기뻐하자 라고 해서 나올 수 있는 희락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안 기뻐요. 아무리 애써보세요, 안 기뻐요. 오직 영으로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기뻐하고 뛰놀게 될 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이 기간 동안에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은 마태복음 5장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카이로와 아갈리오가 쓰인 5장 12절 이거 뭐 뒤에 나오는 거예요? 팔복 뒤에 나오는 거예요. 팔복 뒤에. 팔복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한 번에 결론을 내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신부 준비에 있어서 결론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애통하는 자가 되어라. 온유한 자가 되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라입니다. 이거를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위로받을 거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를 거고 긍휼히 여김 받을 거고 하나님을 볼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거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거 신부 준비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신부 준비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못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걸로 그 힘으로 내가 또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가는 거고 이기는 교회로 결국에는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제자가 되고 증인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갑자기 비가 성령의 비
우리 아까 광야에 있었다고 하신 분들, 이제 아버지의 집에 우리 좀 같이 들어갑시다. 더 신발을 벗고 더 내 주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좀 공동체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작은 세상 벗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이 작고 좁은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어차피 이게 여러분 나 혼자 하는 건 힘들어요. 같이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적으로 부르신 거거든요. 오순절 때도 사실 개인에게 부으셨다기보다는 공동체로 모여있는 그 자리에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좀 기도의 관점을 나에서 우리로 공동체로 좀 바꿉시다. 우리가 함께 이제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제는 뭘 해야 될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걸음들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어깨에 어깨를 맞대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면서 그 사랑으로 함께 주님 안으로 더 걸어 들어가서 결국에는 증인되어지고 제자되어지고 함께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함께 그의 나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각자 주님의 이름 부르고 그 집에 들어가며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